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들 중에 300세겔 준되는 녹차를 들고 새 칼을 찬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거기서 전쟁할 때 북한 사람 시프기가 장대한 자의 중에 사람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기임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옷에 입은 자 하나는 내 손과 내 발에 여섯이 모두 24발에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쌈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겨서 제압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적이 대표자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오고 그 적들을 제압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4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이걸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당시부터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나서 블레셋 족속들이 그냥 사라져야 되버리는데 왜 아직도 블레셋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블레셋 땅의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는데 대부분의 땅은 점령을 했는데 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든지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남겨두었다. 다 정복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겨진 사람들이 좀 세력이 키워져서 다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부분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정경과 어쨌든 여기 보면 블레셋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한데 나이가 많은데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넘어가서 11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11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그것도 성읍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 안에서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약간 남았더라. 이 가사, 가드, 이 아스돗이 다 블레셋 지명 이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클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예. 뭐 성경에는 여러 부분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 진멸하지는 못하고 일부가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들이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블레셋 같은 나라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흘려 넘어갈 수 있겠지만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성취된다 라는 사실을 놓치면 성경 해석에 큰 지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있는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 얻은 사람, 이방 나라 아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펼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인 것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불렀어요. 그래서 봐라, 내 말이 얼마나 신실한지 너희들이 확인해야 돼 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민족들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땅히 진멸되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을 사람,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구원하시려고 모든 일을 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그 덮어주심,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완악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주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게 구약의 핵심적인 그 그림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취지가 어떤 것인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때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중심, 인간 중심, 구원 얻은 나 중심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과 더불어 약속을 던지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행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거기에 다 동원되는 식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런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장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심지어는 우양이나 그런 생명, 기식이 있는 거 모든 것들도 다 진멸해버려야 된다. 어린 아이, 여자 이런 것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멸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여호수아는 죽었고요. 모세는 죽었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실제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의 몸종이에요. 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나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가 다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의 점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 땅에
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이 주어질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자식 없었습니다. 땅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주인들이 막 쫓아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쫓겨다녔어요.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했고요. 그 약속 때문에 자손이 번성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거 그거 틀림없이 이루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되었고 그 애국도 그게 동원되고 블레셋도 동원되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도 동원되고 다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잘된 사람은 하나님 우리 도와주려고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도와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람들은 자꾸 인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 하와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을 쫓아내버리잖아요. 땅을 보호하려고, 생명나무 지키려고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시킨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당하죠. 이방인이 점령을 하죠. 왜? 땅 지키려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 지키려고. 어린 양의 피가 찬양돼야 할 공간이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희생이 피어나야 할 공간이 가나안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었는데 그 목적대로 시행하지 못할 때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버릴 것이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 안에 들어가야 했고 또 쫓겨나야 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잊어버리거나 취소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는가? 이스라엘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굳이 그가 가나안이 아닐 때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땅을 굳이 떠나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거기에서 번성할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계속해서 약속을 따라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지역보다 가나안이 살기 좋아서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내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쪽으로 이사 가려면 조금 더 여건이 이제 좋다고 해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리저리 옮기는 이유는 그런 이유하고 달라요. 그분의 목적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거나 해석하면 계속해서 삑사리가 납니다. 아우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달라요.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큰 착각에 빠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이 이야기예요.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코로나로 죽든지 말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나에게 똑같이 안 믿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나 좀 특별 대우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키셨듯이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킨 게 아닙니다. 자기 약속 이루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때로는 보호받고 때로는 적들 가운데에서 전혀 틀 것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뽑았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22장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동안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는 모습이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또 착각해요.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켰는지 다윗을 지켰는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약속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신실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입해 봅시다. 1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렇게 돼 있죠? 예. 블레셋 사람이 왜 이스라엘을 칠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을 칠까요? 왜 이스라엘을 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철병거 있다고 해서 못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찌르는 가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역사가 다 이제 성경의 역사는 종결됐습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이름 붙였죠. 그들은 지도 보면 희한해요. 이스라엘 땅 안에 한 부분에 지중해 있는 그쪽에 바다 쪽에 일조하고 그들 땅이 있어요. 나머지는 뺑 돌아가면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 국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를 해버리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굶어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근데 계속 그들이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주의 중동 국가들이 계속 그를 돕기 때문에. 찌르는 가시가 참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때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멸 못했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너무 강하다. 조그맣게 꼴짝이 몇 명 있는데 저들까지 굳이 뭐 다 쳐버릴 이유가 없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근데 너희들이 못 쫓아내면 그들이 너희에게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수도 끝도 없이 나와요. 언약궤 빼앗기기도 하고, 다윗이 등극할 때도 블레셋의 대장을 골리앗을 이기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인물이, 그런 상대가 블레셋인데 이스라엘 역사 끝까지 블레셋은 찌르는 가시가 돼요. 너희들이 진멸하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의 평생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루는 거예요. 야, 주님 뒤끝 있죠. 언제 말씀하시는데 그거 계속해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들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증명되는 장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왜 지옥 갈 사람을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사람도 보니까 뭐 지옥 갈 사람하고 한 통속이 돼서 뭐 또 도찐 게 찌라 그럽니까? 하나도 별로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누구는 끝까지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고 누구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누구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택했다. 그거 보여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은 성도가 지자랑합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받아서 마땅한데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노받을 대상인 우리가, 성도가 주님의 자기 피로 용서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지혜를 알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난 진노가 합당해. 지옥 갈 사람, 저 사람이 나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저가 내 형제야. 근데 주님이 자기 사랑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서 그냥 피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고 너희들도 그거 외에 다른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 다른 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복음을 흐트러 버리죠. 왜? 그게 자기의 맡은 역할이에요. 기계야, 기계. 블레셋 사람이 왜 맨날 깨지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죠?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동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음, 꼴도 보기 싫어. 미워.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미움을 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내한테 막 특별히 그렇게 그렇게 한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꼴 보기 싫은 게 있어요. 이건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염려가 쓱 밀려올 때는요 이게 잠이 안 와요. 이거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알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무엇 하나 주가 그 마음을 심어주실 때만 내가 평안도 오고 불안도 오고 근심도 가고 그런 거예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시장에서 할머니가 나물 몇천 원씩 갖다 놓고 파는데 이게 누가 사갈지 결정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발동을 걸죠. 시동을 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뜻, 그분의 사인, 그분의 허락하심. 참새 한 마리가 서로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 거래되는 것도 그것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뭐 배워야 아는 겁니까? 뭐 문법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내 의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의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미 있어요. 주님이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내 사랑 보여주기 위해서 긍휼을 입은 사람이 있어. 그는 죄인이지만 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의 죄를 다 덮었어. 이게 십자가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청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칭찬받아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의가 자꾸 발로 차는 게 돼요. 십자가 안 믿는 게 뭐 죄고 남한테 악한 짓 하는 게 죄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가 돼? 내가 남한테 해코지하고 사기치는 게 죄지. 그게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구도가 세상에 아예 없어요. 그 마귀가 자꾸 꼬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요. 그 사람 보여 늘 그렇게 깍쟁이 같지만 남들 거 빼앗고 하더니만 그 봐라 아들 그 이번에 망했는 거 봐라. 모든 인간의 의식 구조는 선악과 다 먹기 때문에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생각이 믿든 안 믿든 다 아담 후손이니까 인간의 의에 다 그렇게 마음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 논리예요. 일본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좀 어렵다고 신문에 나는데 그럼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래 우리를 그렇게 일제히 때부터 괴롭히고 지금도 매일 우리를 무시하더니만 잘됐다. 하나님께서 사필 규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통용되는 그렇지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럼 우리는 베트남 침략에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남진은 그 옛날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거 가가지고 트로트하고 부르고 노래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실수로 내가 50여 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뭐 날씨가 어쩌고 괜히 그 이야기 끄집어내가지고 물론 그냥 그걸로 넘어갔습니다만 아는 사람들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미국 편 들어서 그니까 베트남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살충제 뿌리고 고엽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베트남 지역은 열대 기후니까 1년 내내 숲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적들이 숨어 있으니까 발견이 안 되니까 풀을 다 죽여버려요. 그 약이 어마어마하게 독하답니다. 지금도 사람이 그 고엽제 환자가 아직도 이상하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식물 죽이려고 사람이 엄청나게 베트남 사람은 얼마나 그거에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약 뿌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방비를 하고 했을 텐데 그 사람들도 고엽제가 걸렸는데 그렇게 당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사실은 우리는 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나는 늘 손해봤고 누구 때문에 당했다고 하는데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선악 개념을 자꾸 집어넣어서 복 받겠다 그러면 그게 별로 내한테도 아멘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복 받을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악한 경우 훨씬 더 많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지키려고 하다가 남을 짓밟는 그런 구조가 약육강식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구조예요. 죄악의 구조예요. 선악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구조예요. 그럼 그런 방법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구조로 이 세상에 두었어요.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인턴 사원 2명이 뭐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장이 한 사람은 이제 정직원을 뽑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아래까지 같은 처지 정직원 아닌 다 허드렛이라는 사람 똑같은 서로 돕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이들 한 사람이 빼가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외에 다른 생존의 방법이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진급하면요 누구 못하고요 진급의 키워는 정해져 있고요. 이런 거 없는 세상 평등을 만들어보자. 그 웃기고 앉아있네. 인간의 마음이 내가 우뚝 서야 되고 남들은 내 밑에서 복종하기를 원하는 스스로 신이 된 마음을 다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구도도 서로 어깨동무에서 화목하게 살자라는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헛꿈 꾸지 마세요. 주님이 네가 진짜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끝까지 내가 높아지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방법을 옛날에는 짓밟으면서 내가 높은 자가 됐는데 이제는 섬기면서 높은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는 하나도 지가 끝까지 높아지고 있다 하는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방법만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짓밟으면서 내가 올라갔는데 이제는 섬기면서 올라가야 되겠다. 지금 오늘날 CEO나 뭐 이렇게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난민 돕고 하는 게 그 방법만 바꿨어요. 하나도 인간의 본심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펄쩍 뛰죠. 내가 옛날에는 남을 짓밟고 괴롭히고 속였는데 이제 내가 남들 도와주는데 왜 나를 죄인을 그러냐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여전히 내가 왕이 돼야 되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그들은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놨는데 그림에 글씨 써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 이름은 대장군 이름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이스라엘은 이들 물리친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블레셋의 장수들의 이름에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자 16절에 한번 봅시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봇노비 이렇게 있죠. 아 대단하죠.
혈통적으로 장대한 자의 아들이고요. 이 창이, 노창이 얼마나 무거운지 300세겔 되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창을 제가 어디 갔는가 모르겠는데 박물관에 가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다는 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보통 사람도 들지도 못하겠더라고. 꽤 길고 무거운 거예요. 칼을 사람이 목을 베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자재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돼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 사람은 힘도 좋았던가. 근데 이 사람은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었다.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창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세 칼, 이 신무기라, 신무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뭐 철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침략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했다. 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다 4명마다 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어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마지막에 이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 아니고 이 사람도 어떤 뭐 수식어 많이 붙어있고 그 앞에 라흐미는 옛날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시무시하겠죠, 그죠? 그인종들. 어쨌든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도 좋고 큰 무기를 들었고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블레셋 장수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에 비해서 이를 방어하고 이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 사람 이름만 달랑했어. 이런 비교들이 참 재밌어요. 자세히 보면. 우리는 강하면 이기잖아요. 그게 세상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강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선호하고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서 이기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가 다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남을 섬기는 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지가 더 높아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섬기려고 하면 국회의원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섬기면 되지. 왜 벼슬을 가지고 섬기려고 그러죠? 그게 다 기만이에요.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발로 차는 것이 된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의 의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허물을 덮겠다라는 그 십자가에 희생이 깔려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 피. 어린 양이 왜 하필 죽어야 할까? 제사 제도에는 반드시 피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제도 드리고 곡식 제사도 드리고 뭐 전제도 있고 술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피의 제사와 곁들여지는 거지, 세트로 곁들여지는 거지, 피의 제사 없이 곡물 제사만 있는 게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반드시 피의 제사, 희생 제물이 있고 난 이후에 뭐 곡식 제사가 들어간다든지 소제라 그러는데 또 전제, 그거는 포도주나 뭐 술, 독주나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있지 피 없이는 제사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피를 말씀하셨을까? 죽음이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능력만 하셔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어서 살리는 게 아니고 혜택을 주어서 영생 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저주받아 죽는 그걸 갖다 피해 제사인데 그런 걸 깔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말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그 주님의 용서 속에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이야기를 그냥 뭐 입버릇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자기 잘난 체하거나 나는 이제 복음 깨닫으니까 복음 전하니까 너희들 내 밑에 숙여야 돼. 요즘 본문에 마가복음 본문에 제 아들이 아직 그런 의식을 못 떨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직접 뽑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귀신 좀 쫓아냈다고 우리도 그런 일 다 했어. 까불지 말고 내 따라 내한테 숙여.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 좌편 저희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나고. 예.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죽어야 돼. 이 땅에서 왕이 되는 모습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 참 왕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왕이라는 말만 관심이 있지 죽는다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 봐야 머리만 복잡하고 어쨌든 당신이 메시아고 왕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뭐 됐습니다. 뭐 죽든지 말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 기울이고 싶은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뭐 부활하든지 말든지 왕이 되면 내가 당신의 제자니까 당신 뽑았으니까 그 왕에 걸맞는 그런 위치나 권한을 갖겠지라는 이 말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야 되면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바닥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숙제를 안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다 이루셨다고 손 틀면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미 너희 죄에 씻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1절. 갑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만 매여 있어요. 근데 다른 법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않아요. 주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사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버리니까 우리에게는 정죄하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런 거 안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 법에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한. 그것도 뭐 잘못 사용했다고 뭐 욕하고 뭐 나중에 비판도 없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하긴 한데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의 사면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뭐 착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벌 안 물을게 라는 정도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아예 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의롭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벌을 안 묻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가 사해져 버리면 그래 뭐 내한테 심판이 없고 벌하는 건 없겠지만 칭찬받거나 상 받는 건 없어야 되잖아요. 사하는 걸로만 끝나면. 근데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멸관 받고 물론 뭐 우리가 반납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사면권과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이디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희한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거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드신 자기의 규칙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도는 이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약에는 이미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강한 무장한 거인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주님께서 다루시니까. 이거 말고는 이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내가 힘이 넘치거나 지혜가 반짝이거나 상대의 약점을 뭐 파악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그 세계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힘으로 뭐 제압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 싸움. 마귀는 우리를 결코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털끝만큼도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감싸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성도는 승리한 자입니다. 아이고, 내 꼬라지 이게 뭐 승리고. 꼬라지하고 상관없어요. 내 꼬라지로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으로 이기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은 약속만이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승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